오늘 같이 교도관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물된 동산의 축복,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축복해 주는 표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시기를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째 아멘 안 하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당신의 삶이 물된 동산처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물된 동산과 같은 회복과 치유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단어 표현을 우리가 좀 먼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된 동산, 물된 동산. Where watered garden.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수가 막 솟아나는 그 샘과는 다릅니다. 땅 속에서 물이 솟아져서 솟아올라 만들어진 샘이 아니고 물 근원지에서부터 물을 끌어왔다는 거죠.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토양을, 그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중동 지역은 대부분 땅이 상당히 건조합니다. 메마른 사막이 많습니다. 황폐하죠. 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물고기는 더더욱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만큼 뽀얀 흙먼지만 있고 어떻게 보면 죽음의 땅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58장의 이 말씀의 배경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마저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아무런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그 깊은 어두움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 58장의 주제는 택하신 백성,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든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의 삶, 여러분의 일터에,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 힘들고 버거웠던 노예 생활이 끝나고 메시아를 통한 회복과 축복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요 근래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황폐하고 건조하고 갈라진 땅처럼 혹시 그렇게 갈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의 심령 안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 그리고 관계 안에, 무엇보다 신앙 안에 회복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물된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 가지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의 영혼이 만족하게 될 것이라.
아멘. 자, 1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오시기 바라요.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생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생명체라고는 아주 독한 존재들이죠. 불뱀, 전갈, 아주 강력한 맹독성을 지닌 동물, 곤충밖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여 그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라. 마치 나의 인생이 불뱀에 물린 것 같고 전갈에 쏘인 것 같은 아주 혹독한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낭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여 그 메마른 땅에서 너의 영혼을 어떻게 할 것이라? 만족하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돈이 많고 적다 하여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슬픈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영혼의 영적인 컨디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처럼 내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은 여러분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고난, 환난은 우리에게 성숙과 축복을 가져오는 포장지일 뿐입니다. 그것을 보고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포장지를 뜯고 그 안에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소개된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평범한 사람이 누가 있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복되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와 같은 찬송이 여러분의 18번 찬송가가 될 수 있기를, 애창하는 찬송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탄탄한 기본기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답니다. 11절 중반절, 너희의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뼈가 견고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이 탄탄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과 그리고 우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믿으십시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도 결코 좌절치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때에 내 신앙의 기본기를 단단하게 다져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좌편과 우편의 강도도 함께 처형을 당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들의 뼈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뼈는 시편 22편 말씀의 성취처럼 뼈를 꺾임 당하지 않습니다.
사망도, 죽음의 권세도, 그 어떤 어둠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꺾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영적인 뼈를 단단하게 세워 신앙의 기초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된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와 나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나의 뼈를 든든케 하며 영과 혼과 육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라. 차고도 넘치는 역사. 이스라엘은 중동 그리고 동남아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오직 두 계절밖에 없습니다. Dry season and rainy season. 건기와 우기. 우리 한국은 4계절이 있어서 그 계절의 변화를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살기는 한국이 좀 불편해요, 여러분. 옷을 다 준비해야 돼. 그죠? 냉방, 난방 다 준비해야 돼. 그러나 두 계절이 있는 나라는 굉장히 삶이 단순합니다. 오히려 좀 저는 편리한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무더운 여름 날씨, 무더운 여름 날씨. 이제 오늘 밤에 우리 팀들하고 같이 탄자니아로 가게 되는데 6월부터 9월까지가 날씨가 제일 좋은 날씨라네. 너무 아쉬워. 한 45도 정도 올라가줘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 이분들이 어떻게 이런 날씨에 어떻게 살았지 도대체. 이야, 우린 정말 대한민국에 사는 것만 해도 축복이네. 이거 일평생 눈물을 흘려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네. 그러고 와야 될 텐데 이거 날씨가 너무 좋아서 걱정인데, 여러분 제가 우리 팀들 잘 훈련하고 그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애지간히 할 테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한 저도 필리핀에서 6년을 선교사로 살았죠. 정말 건기철에는 밖에 우리 집사람이 빨래 널러 나갔다가 들어오는 걸 보면 옷이 다 젖어 들어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만 집 안에 있으면서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어차피 젖으니까. 그 정도로 덥죠. 근데 스콜이라고 해서 양동이로 붓는 것 같은 비가 그냥 쏟아 붓게 되면 그 무더위가 싹 식고 또 잠깐 30분 정도, 길어야 1시간 미만 그렇게 쏟아 붓고는 또 뜨거운 태양이 장렬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번 쏟아 붓는 그 소낙비가 얼마나 무더위를 해결해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소낙비와 같은 은혜가 있어서, 아멘, 여러분의 그 삶의 환경이 바뀌어질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어. 여러분,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제가 같이 여러분과 읽을 터인데,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시편 전체에 그의 삶이 얼마나 터프한,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그러나 23편 5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차고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와 같이 물된 동산의 축복이 있다면 이 축복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잠깐 반짝 오는 소나기 같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잔잔한 그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은혜가 물된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9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해.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있어. 아멘.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거 절박합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지금 정말 급합니다. 하나님,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지요.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을 물된 동산과 같이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첫 번째 역사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막혔던 길들이 열립니다. 뚫립니다. 끝날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놔야 되는가? 그러나 기도하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의 꿈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한 번은 바울 사도께서 아시아 지역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터키 지역이죠.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구나라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막았대요. 여러분, 이상합니다. 선교를 하겠다는데 성령이 막았대요. 그럼 이쪽이 아닌가? 비두니아 쪽으로 가야 되나? 그러면 기도했더니 예수의 영이 또 막았대요. 성령이나 예수의 영이나 똑같은 분이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막았대요. 여러분, 저는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러고 가는 거지. 주님이 역사할 것을 믿고. 물론 그렇게 해도 주님은 역사를 해주세요. 자, 근데 오늘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에 바울은 기다립니다. 우리의 신호가 길어질 때에 기호를 중립에 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렸더니 그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시아의 길이 막히고 비두니아의 길이 막혀 기다렸더니 그 밤의 환상을 보았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 그 밤에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기다렸더니 환상이 열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여 건너와서 나를 도와달라. 자, 이제 그 환상을 본 바울 사도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인정함이로라. 하나님의 뜻이 이쪽에 있구나, 마게도냐 쪽에 있구나라고 인정을 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려오기를 바라고,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게 하고 강건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속해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을 하고, 자 보세요, 11절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어떻게 했대요? 직행을 했다. 직행을 했다. 그리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와 우리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저합니다. 생각합니다. 계산합니다. 앞뒤를 재봅니다.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이 직행하여 나아가는 은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2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 사도를 인도한 것은 마케도니아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들이 압제가 돼 있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 사도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바울 사도가 기도합니다. 안식일을 만났습니다. 어디에 기도할 것이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바울, 기도하면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로 간 바울, 그곳에서도 내가 기도할 것이 어디에 있을까? 기도할 곳을 찾아 나가다가 강가에 가서 좀 조용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 강가에 모여있는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누구를 만나더라? 누구를 만나더라?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만나더라. 신기합니다. 기도하며 갔더니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장사, 자주 옷을 파는, 이 자주라고 하는 것은 퍼플, 사람들의 옷 중에 좀 상류층 계급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을 지어 만드는, 그러니까 오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여성 사업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상류층을 상대로 하여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하더라? 듣고 청종, 듣자마자 순종하더라. 복음을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렇게 하여 시작된 것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입니다. 루디아와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만났던 간수, 이들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 창립 멤버가 되어 세워진 교회가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유럽으로 흘러갑니다. 유럽에서 북미, 미국과 카나다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복음이 꽃을 피워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복음이 퍼져 나갑니다. 마침내 140년 전에 조선 땅에도 이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바울 사도의 기도는 막혔던 길을 뚫어내고 닫혔던 길을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역사가 무엇을 통해 나타났더라?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의 줄을 붙잡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사람의 옷을 지어 입혔던 그 여인이 바울 사도를 만나니까 이제 그의 직업이 바뀌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 교회의 창립 멤버가 돼서 이제는 세상 옷이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들에게 입혀주는 세마포를 입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는 개인을 살리고, 기도는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를 살린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버려라. 버려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물된 동산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두 번째는 뭐하고? 버려야 된다. 오늘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멍에를 버리고. 여러분, 멍에는 짐승을 길들이기 위하여 구속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멍에입니다. 불순종의
멍해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의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게으름, 그러한 죄들 속히 내려놓고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의 멍에가 지어지고 탐욕에, 세상의 쾌락에. 여러분, 지금은 이제 해가 저물어 가는 시간입니다. 어린 시절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구슬치기 하고 땅 따먹기 열심히 땀을 뻘뻘 흘려가며 놀고 있는데 우리 누님들이 찾으러 나옵니다. 동식아, 밥 먹어라. 못 들은 척하는 거죠. 그럼 더 큰 소리로 밥 먹어라. 들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천국의 문이 닫힐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게으름, 영적인 나태함, 우리를 올가매는 죄의 멍에를 벗고 주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려야 할 것 두 번째는 손가락질을 버려라. 그래요. 사람은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데 대부분 내가 갖고 있는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내세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볼 때도 그가 갖고 있는 좋은 장점보다는 단점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서환 회장이라고 하는 분의 그 자서전과 같은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이분은 육군 소위로 근무할 때에 수류탄 오발 사고가 나서 큰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오른팔이 절단되어졌죠. 청운의 꿈을 안았던 젊은 청년이 꿈이 좌절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라 하여 가점을 더 준다 했지만 기업에 신청하고 또 거기에서 입사 시험을 할 때마다 인터뷰에서 다 탈락되어지는 겁니다. 이분에게 낙심이 왔습니다. 몸도 망가지고 이제 회사에 취직할 수도 없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을 그때에 지혜를 찾아냅니다. 한국의 굴지의 기업에 이제 또 면접을 하러 갔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신청한 서류에 국가유공자 서류를 뺐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쪽 팔이 없습니다, 의수입니다라고 하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인과 똑같은 면접이 진행되다가 면접관의 눈에 한쪽 손이 불편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자기는 이렇게 상위 용사임을 밝힙니다. 또 떨어지는구나 이제. 그럴 때 그 회사의 회장이 당신이 지금 말한 이분이 근데 그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차피 글씨 쓰는 거 팔 두 개 있다 하여 두 손으로 다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손으로 쓰면 되는데 나는 지금 왼손으로도 오른손 못지않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좋은 장점만 어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군인으로서 나는 나의 팔을 잃었습니다. 자기의 장점만을 부각시키기 시작을 한 거예요. 회장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럼 당신이 지금 겪었던 그 일을 한번 영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영어는 좀 할 줄 알았지만 그렇게 유창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생각 속에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영어를 막 이렇게 해도 내 말 알아듣는 사람 여기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영어로 되든 안 되든 막 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주 유명한 아시아 태평양 컨설팅 회사의 대표가 됩니다. 자기의 장점을 살려서 정말 팔이, 또 자기의 환경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 그러나 그는 이분이 가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리스찬인 것 같아.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 교회 모셔와서 간증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좀 좋은 장점들을 보면서 혹시 상대방에 보이는 단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를 보지 말고 그를 거울 삼아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허망한 말을 제하여라.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떠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에는 어떠한 말씀을 주로 달고 있습니까? 잠언에 보니까 그 말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 자신이래요, 여러분. 안 바뀐대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의 말, 파지티브한, 아멘.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패배적인 언어가 아니라 좀 돌파해 나가는 공격적인 언어.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창조적인 언어.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살리는 언어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물된 동산의 축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세 번째 조건은 뭐냐? 도와라. 10절 말씀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줄인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 그들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고, 아멘, 위로하고 손을 잡아주고 고개를 끄덕여주면서 함께 이 일들을 잘 감당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비교적 청년 때부터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을 오랜 세월 동안 해왔습니다. 선교지에 나가 집회를 할 때마다 쏟아지는 눈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이 아이들은 이 나라에 태어나고 우리 아이는 한국에 태어났다 하여 어찌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에? 무엇을 잘했기에?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좋은 환경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가서 그들을 도우라.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고 있는 마게도냐 사람과 같은 그들, 줄인 자들, 외로운 자들, 그들에게 찾아가는 거죠. 140년 전에 미국에서, 가나다에서, 호주에서 이 조선 땅을 찾아왔던 그 많은 선교사들, 흑암의 땅에 좌절과 낙심심, 아무런 꿈이 없는 이 땅에 찾아온 그들을 통해 증거되어진 십자가의 복음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 우리를 살아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고 이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밝혀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켜라.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13절과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누구의 말이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주일을 성수해라. 주일 성수는 단지 우리의 몸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 따라하십시다. 예배만 잘해도 애국이다. 예배만 잘해도 회복이다. 예배만 잘해도 축복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의 날을 기억하여 여호와의 성일을 지켜라. 여러분, 세상에 생일도 기억하잖아요. 생일도 축하해주고 찾아가서 식사 같이 나누고 박수 쳐주고 케이크 자르고. 여러분, 복된 주의 날 여호와의 성일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라.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물된 동산을 경험한 사람, 유지하는 사람, 그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대지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된 동산의 축복의 결과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11절을 보십시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 있다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다고요.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은 다 회파되었고 남아있는 자들은 고통 가운데 있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근데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이며 오늘 여러분들의 꿈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겠대요. 황폐한 것을 다시 새롭게 빚어 주시겠대요. 물된 동산과 같이 회복하고 치유하고 복되게 하며 이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시겠대요. 아멘. 사람들은 너를 일컬어 어떤 사람이라?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옛날 표현이죠, 여러분. 수보는 보수입니다. 고치는 겁니다.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무너진 데를 새롭게 만드는 자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한 사람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역사,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가 살아나는 역사, 아멘.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역사,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존재감만으로도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지고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지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너를 향하여 수고하는 자라. 길을 수축하는 자가 될 것이라.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창끝처럼 날카롭고 예리하게 길을 내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오늘 물된 동산의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된 동산이 되니까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어떤 것 2차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족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뼈가, 우리의 기본이 탄탄하게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차고도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된 동산의 축복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뭐 하라고요? 제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가난하며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라고요. 뭐 하라고요? 주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잘 지키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한 것을 다시 세우는 자가 되고 무너진 것을 다시 복구하는 자가 될 것이며 길을 만드는 자가 될 것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 주의 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하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탄자니아 땅으로 떠나는 우리 팀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10박 11일, 12박 13일인데 여러분 함께 이 기간 동안 특별히 시간을 만들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물된 동산과 같을 것이라. 지금 현실은 포로입니다. 지금 현실은 이스라엘의 망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되었습니다. 그 예고된 말씀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물된 동산처럼 흘러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주의 성소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에스겔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배고프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형통하는 역사, 뚫어내는 역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눈을 꼭 감고 여러분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오늘 물된 동산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선포합니다. 손을 모으십시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손을 가슴에 모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좌절, 낙심, 포기, 실망 여기까지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땅에서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라.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 너의 삶을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게 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건강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영혼의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며 황폐한 것을 수축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길을 만드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말씀하시고 이 일을 이루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